아멘.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7월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고백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7월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또 하나는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주로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인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소외. 여러분, 전쟁 후에 폐허를 디디고 현대인들은 다시 그 문화를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잘 사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편리한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도 때로는 혼동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하고는 통할 사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벽을 경험하지요. 통할 수 있는 인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독을 현대인들은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할 때, 바로 창조주 품에 살아가지 못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흔들릴 때 끊임없이 삶 속에 경험해야 하는 바로 삶의 고통, 그것은 바로 절망, 바로 소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 소외 속에 살던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바로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생리적인 출혈 말고 그 밖의 이유로 출혈하고 있었던 병, 그 시대로 보아서 아마도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알아도요, 고쳐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전혀 고칠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병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 40
이런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시도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방도 써보고 양방도 써보고 민간의학, 좋은 약은 다 써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여인의 절망이 바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하고 있었던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그 당시 시대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지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 바깥으로 쫓겨나 성 바깥에서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됐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여인과 이혼해도 무방한 그런 합법화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은 처절한 외로움과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사회가 버린 그런 사람, 사랑하는 남편도 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외면한 이런 철저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었던 절망보다 더 커다란 고통, 소외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절망 속에서, 소외 속에서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했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치료의 새로운 삶을 만든 사건은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손을 댔다, 바로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온 바로 전기가 된 것이에요. 듣고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경험하고요,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목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 듣고, 다른 하나는 또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믿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라 그랬어요?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네. 두 가지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예수의 소문. 이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바로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 여인은 다 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수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그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저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ip새 같은 최후의 희망,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희망,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던 것이에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소문은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거리를 다닐 때 옷을 하나 더 입었다라고 합니다. 겉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겉옷은 직각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 뒤에 기퉁이에 딱딱하게 된 곳에 술을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색 실끈이 매달립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으로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옷 뒤에 끈을 매달러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인파 속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야, 어떻게든 만나고 말 거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을 것입니다. 터치했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들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막 말도 못하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인산인해였어요. 무리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밀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종류의 터치,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르게 만지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예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수, 나는 저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간다.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상대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그를 신뢰하는 그 순간,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 그를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 순간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30절이 증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놀라운 사실,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상대방에게 지금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동일한 사역이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없이 여전히 완벽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내게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구원이 내게 허락이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주 안에 있던 능력이 바로 그 여인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님은 그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이것은 치유받은 자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평화를 얻고 예수 믿고 고침을 받아 새로운 삶이 나에게 열렸다면 주께서 요구하시는 책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위해서 주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그녀에게 치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전달된 것을 숨길 수 없게 된 이 여인이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나타납니다. 드디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 바로 주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이루신 사실,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그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구원이셨고요, 주님이 내게 생명이셨고요, 내게 평안이셨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예수 믿고 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절망과 이 소외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주님, 그리고 이토록 충만한, 이토록 삶의 감격을 나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마음껏 고백하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이에요.
공개적인 첫 번째의 고백의 사건, 우리의 삶의 장에서 신앙의 그 고백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요, 나를 고치셨고요,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라고 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따라, 사랑하는 내 따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오늘 내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 믿음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갔고,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갈지어다. 너의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을 향해 가라.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이제는 가라. 내 딸아, 평안을 향해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내 교회 생활, 그 많은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치료의 체험이, 변화의 체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360도로 바뀌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 말씀을 듣고도 5년, 10년, 15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듣는 말씀과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듣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그럴 수 있을까요? 찬양하다 인생이 바뀝니다.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는 믿음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내 신앙의 그런 구함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그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상한 노래 나왔네, 모르는 노래가 나왔네, 이 찬양은 모르는 건데 잘 안 불러지네. 그리고 집에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라 노래에 있는 거예요.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쁨을 드리는 것, 믿음으로 연결된 찬양, 그 찬양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감상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죠? 주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죠? 주님만이 응답이시지요? 주님, 나의 최후의 희망, 나의 마지막 소망 되시는 주님,
저는 주님만을 오직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주께서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계십니까? 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없었고 내 삶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집니다. 단 한 번의 터치도, 단 한 번의 그 만짐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보면 능력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전제로 주님께서 오늘 나를 치유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힘듦 때문에 함께 고통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이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오직 그분이 내 희망일 수 있고 오직 그분이 내 사랑일 수 있고 오직 그분이 내 삶에 새로운 나를 줄 수가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와 그분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새 생명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히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